꼭지점 신앙. 꼭지점 댄스가 아니고 오늘 저녁에 꼭지점 신앙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오늘 열왕기하, 왕하 18장, 19장에서 보면 아주 독특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뭔가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고 그런 꼭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믿음의 탑 클래스에 올라서고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와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나타나는데 히스기야라는 임금을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종합 엑기스판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임금이 될 때가 나이가 25세입니다. 예루살렘에 29년을 치리하니라.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주 이 인물은 하나의 그 종합 모델 같은 그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역사가 있고 또 아름다운 교회, 아주 주변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교회와 같은 데서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오늘 우리 찬양하신 분들처럼 그런 앞서서 믿음 생활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좋은 믿음의 모델들을 찾아보면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지, 그런 본이 모델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면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첫째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남쪽, 북쪽,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한 40명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스탠다드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싸고 돌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셔요.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다윗의 소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욥은 성경에 보면 순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는 여러분 당시에 완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갈렙은 여러분 그 시대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온전히 순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많이 세우셨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예배 잘 드린 왕은 착한 왕이에요. 우상을 멀리하고 산당을 타파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런 임금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그런 임금들은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산당을 깨뜨렸다, 우상을, 주상을 깨뜨렸다. 여기는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기도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도원이 보면 우상을, 주상을 깨뜨리고 새마을 운동을, 영적인 개혁을, 종교 개혁을 한 분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적인 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얼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이뻐하는 걸 하나님은 눈뜨고 못 보셔요. 내가 하나님보다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걸 싫어하시고 내가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귀여워하면 하나님 강아지 삶아 먹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게 귀여운 게 있어도요 하나님 밑에 내려놔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걸 질투하시면서 눈뜨고 못 보시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산당을 하나님보다 다른 데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걸 눈뜨고 못 보시기 때문에 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보면 산당을 제했다. 주상을 깨뜨렸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서단이라 일컬었더라. 너후서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캐캐묵은 시대에 모세 할아버지 때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는데 그 캐캐묵은 걸 붙들고 지금까지 그걸 울가먹고 있으니까 그 놋뱀을 뽀사뿌리고 너후서단이다. 이 말은 굴이 쇠똥알이다. 그냥 놋조각이다. 그렇게 해서 이걸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역사와 전통에 갇혀버리고 역사와 전통에 갇히면 안 돼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너후서단이라고 해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너후서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다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이스라엘 역사에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만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없었어. 하나님을 이 히스기야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고 신뢰한다는 말이고 위탁한다는 말이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이 역사의 전후로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시편 2편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나무가 키가 안 자라고 다 짝달막하게 가시 덩치 수준으로 쪼들쪼들하게 그래요. 거의 발라 죽어요. 그런데 시냇가는 강가에 물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만 새파랗게 자라서 사시사철 푸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고 형통하리로도 하는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제한 기도원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 여기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을 설명하는데 보면 아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종합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하고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섬겼으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여기에 히스기야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6절에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했다. 연합. 히스기야의 믿음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했다. 연합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네칸 거의 이제 가까이 함께.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여주 동행했잖아요. 주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와 같고 벗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많이 닮아가는 걸 경건하다. 하나님하고 연합. 신앙생활은 여러분 연합입니다. 창세기 2장의 부부의 결혼의 목적은 연합이에요. 부부가 세월이 지나면 같이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고 에녹이 하나님 손을 잡고 300년 동안 주의 손 잡고 여주동행. 그리고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누군가 하면 룻이에요. 룻. 룻기를 보세요. 룻은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천벌을 받을 기다. 나는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그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천벌을 받을 기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장로님 헷갈려가지고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서 연합해 있으면 하면 저절로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까짓기 애쓸 게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그냥 자라고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사상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주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과 닮아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롯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보물단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떠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이거는 뭐 여호수아하고 똑같죠. 여러분 성경의 여호수아를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바와 같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자기에게 준 계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계명을 벗어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킨 사람. 여호수아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나간 사람이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요셉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똑같은 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지만 요셉은 힘들었어요. 엄마는 어릴 때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10년 하고 감옥에서 몇 년 썩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게 형통이면 개토도 형통 천지께 따르겠다. 불통 막통 목통인데 그렇게 엄마 죽어버리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에서 썩었는데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성경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은 쪼다갖고 지금은 안 좋아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아이고 잘 됐다. 나중에 좋은 걸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은요 쉬운 길을 걸어간 건 아니에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아지고 오만 더러운 꼴을 다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바로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에선 요셉이 끌려간 건 조기 유학 간 거고 감옥 간 건 특별 그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들어간 거고 그 희한한 계산법이 요셉하고 비슷해요. 이 모습은. 이렇게 해서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보면 8절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여기는 또 보면 8절의 말씀은 보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야베스하고 뭐 똑같지 뭐. 야베스가 어떻게 됐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쇠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그러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6년 만에 쫄딱 망했고 임금이 되고 난 뒤에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쫄딱 멸망당하는 걸 보고 그리고 아수르가 계속 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때도 그 아수르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개척을 쟁취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경이 넓어졌으니까 야베스와 같이 야베스는 원래 인물 자체가 애물단지잖아요.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지만은 자기 이름은 수고와 고통이고 애물덩어리였지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탈난 것인 고통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다. 그게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게 히스기야는 어두운 시대의 임금으로 나타났지만은 다윗과 같이 정직했지요. 여러 그런 이스라엘의 개혁운동, 신앙,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처럼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우상을, 주상을 깨트린 기도원과 같이 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어떤 사람보다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보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찰싹구마 같이 붙어서 룻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같이 계명을 짓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야베스와 같이 국경을 지경을 넓혀서 아주 막강한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계속해서 보면 아주 오늘 말씀 속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 시대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아수르 제국에 이것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불과 여러분 몇 년 안 돼서 6년 만에 형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유다를 히스기야가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을 괴롭히는 거예요. 포위를 하고 죽인다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한번 보세요. 이 유다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히스기야는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라되. 아까는 옷을 찢고 기도하고 이번에는 공갈 협박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하나님 보소, 이런 새끼 그냥 둬서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니까 20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걸 보고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아주 종합적인 인격 샘플 모델로 복을 주시고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진중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19장 말씀이에요. 그런 그 시대에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순전히 기도의 능력 하나 가지고 옷을 찢고 기도하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공갈 협박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소, 속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조롱할 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개뼈다구 같은 자식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볼 때 뿔따구가 나야 돼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분이 일어나는. 그렇게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고 옷을 찢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다 들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 대적이 쳐들어가지고 18만 5천 명이 딱 둘러싸고 있는데 손도 안 대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광중에 원샷에 그냥 18만 5천 명 송장 다 만들었어요. 기도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보면 이게 첫 번째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종합적인 축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런 큰 전쟁 통해서 당대 최고 제국을 물리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면 20장에 보면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20장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요셉이 보면 17살에 누명을 덮어쓰고 끌려가고
엄마는 어릴 때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썩어버리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설상가상. 이거 뭐 계속해서 거듭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보면요, 시리즈로 시험이 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시험이요 여러 가지를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옵니다. 교회 초상이 나도 줄초상 나더라고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면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것이 여러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짬뽕으로 모아놓은 것 같은 종합 모델 인물이라는 거 완전 엑기스요. 그런데다가 그 시대 최고 제국이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18만 5천 명 대책을 막 그냥 손 안 대고 원샷에 송장등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신나고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사업은 잘했는데 암병이 걸리듯이 여러분 겨우 자식 농사 시키고 이제 좀 허리띠 풀고 아파트 사서 살만한데 아이고 집사님 암병이네요. 그렇듯이 이게 죽을 병이 지금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0장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여튼 이 사람은 기도 하나를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는 옷을 찢고 아까는 편지 펼쳐놓고 이번엔 또 벽을 향해가지고 면벽하리라. 딴 데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지금요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을 생각이에요. 사람 딱 다 물리치고 하나님하고 진검성부 하나님하고 좀 단판을 지으리라. 하나님 지기든지 살려주시든지 알아서 벽을 향하고 인간을 이제는 인간 앞에 가서 어떻게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절 끝에 보세요.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삼손의 기도하고 비슷해요. 삼손의 기도가 사사기 보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미스터 3입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요래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삼손이 막판에 으락차차해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2천이만 3천 명이 죽고 그 나라의 방백들 도지사들 장군들 싸그리 다 죽었다니까요. 삼손이 천하장사 때 무찌른 블레셋 군사보다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듯이 여기에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4절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사야가 도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급히 임하시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에 말씀이 통과해버려요. 한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건강을 치유를 회복을 문제 해결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오다가 떨어지면 답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도착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니라. 너는 돌아가서 5절 끝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요. 죽을 병이 들려서 이사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에 오케이 내가 네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 하나님은요 내가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다 카운트해요. 누누나 네 눈물 5만 방울 떨어졌다.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걸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마다 여기 기도는 편집해놓고 기도하고 여기 와서는 이제 벽을 향해서 그냥 울고불고 땡깡을 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네 기도를 들었다. 히어링, 리서닝 하셨다. 가지고 여기는 내가 봤다. 네 눈물 똑똑 떨어지는 거 내가 다 계산해놨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 흘림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눈물을 똑똑 떨으면 우리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십니다. 눈물이 똑똑 흐르냐면 이게 마치 보면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눈물을 질질 흘릴 때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가가지고 제일 비참하고 어려울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다윗 아니겠어요? 도망을 가도 눈치껏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도망을 망명을 하니까 알아차렸더니 저기 우리 골리앗 장군 죽였다 이거. 다윗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문짝에 짐승처럼 문짝에 몸을 비비적 거리가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가면서 내가 죽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친 개야. 미친 개가 어떻게 우리 장군님을 죽였겠나. 그때 기록한 게 시편 56편이에요. 시편 56편 8절에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 병의 요래에 담아주세요.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꿈꾼대로 심은대로 복을 주세요.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을 주님의 병의 요래에 담아서 보관하시듯이 성도들이 천당 가면요 하나님의 눈물병이 다 있어요. 문호이 왔나 오만방을 받아놨다.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직도 눈물병이 이빠이 끝까지 안 찼어요. 힘드십니까? 조금 더 울어요. 조금 더 울어야 그 눈물병이 차야 아다리가 응답이 됩니다. 부흥회 때 은혜가 안 되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울어야 돼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눈물이 없어졌다. 답답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옛날에는 교회 몸만 눈물이 줄줄 흐르고 찬송을 한 곡을 끝까지 못 불러가지고 목이 끄 막혀가지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남들은 웃는데 혼자 가슴이 줄줄 흘러내리고 혼자 여러분 내 밑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시커 물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을 놓고 펑펑 끄이끄이 울어본 적이 몇 년입니까? 그래 울어본 적이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 심각한 중증입니다. 눈물샘이 터져야 은혜샘이 터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네 기도 소리 다 들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편지를 기도 리스트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6절에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네 번째로 히스기야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역대하 32장 27절을 보면 역대하 32장 27절 네 번째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돈이 많고 멋지게 출세의 영광을 했으면 이 역대하 32장 27절에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했다.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거요. 얼마나 사람이 돈이 많았으면 부귀와 영광이 꼭지점에 다다랐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부와 영광이 극했다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윗이면 다윗, 요셉이면 요셉, 고매하다면 고매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사람이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본때가 있었으면 이런 여러 사람의 종합적인 신앙의 샘플이 바로 히스기야라니까요. 한 사람 속에서 그런 다양한 축복된 인물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인격적인 신앙의 히스기야라면 여러분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했으면 세계 최고 그 시대의 제국 아수르를 맞짱을 떠가지고 그냥 원샷에 다 이겼거든요. 기도 한 번 해서 세계 최강 아수르 제국을 물리친 사람이 히스기야지요. 사람이 병 걸리고 암 걸리고 죽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을 병에서 눈물 질질 흘리고 기도하면서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은 사람이 보너스 중에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병만을 이기고 사망 권세에서 살아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부귀와 영광을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복받으려고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아주 꼭지점에 다다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12장 20장 초반에 예레미야 20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간증거리가 충만한 때고 부와 영광이 극한 때에 꼭지점에 이르렀는데 20장 11기야 12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원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꼭지점에 이르렀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좋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살림살이 행복하십니까? 집구석에 돌아가십니까? 그때가 좋거든. 사람이 꼭지점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정상의 축복의 때에 부흥의 때에 이때가 항상 문제예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는 둘러없고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과 은혜를 권세를 부어주시는데 많은 경우에서 사람이 지가 둘러옵니다. 저는 주변에 제가 위대한 몇 분들을 보는데 참 그 어른 대단한 분이에요.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대단한 분인데 어느 날 쫄딱 망했더라고요. 왜 망했는가 보니까요. 내탕고를 보여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 보면 군기고 도물고 내탕고를 다 히스기야가 보여줘가지고 어째 됩니까? 보여준 대로 나중에 홀랑 다 틀려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나무를 심을 때 나무는 여러분 뿌리는 햇빛을 보면 안 됩니다. 나무 뿌리가 햇빛을 보면 그 나무는 죽어요. 나무는 흙 속에 뿌리가 있어야 그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축복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그렇게 고뇌한 일격의 소유자가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너무 잘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꼭지점에 다다르고 난 뒤에 막 꼭지가 돌아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꼭지점 댄스가 아니고 꼭지점 신앙이라고 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니까 그분이 옛날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떤 직책을 맡으면서 막 사람이 야마가 돌아버려요. 꼭지가 돌아버려요. 옛날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뭐가 되고 난 뒤에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눈가리 삐는 게 없는다. 그러면 죽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네가 노는 게 딱 보여 수준이 네가 그것 혈기를 못 이겼어. 교만을 못 이겼어. 그 어떤 꼭지점에 다다르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밀물, 썰물이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인생은 그래요.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지. 항상 잘 되는 것 아니고 항상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칭찬을 받다가도 외침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또 속에 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부와 영광이 극할수록 잘 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지금 여기는 아수르 제국 최하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개코도 아니에요. 아주 쫓겨난 나라. 그 쫓겨난 나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라는 임금님이 있는데 이 임금님이 얼마나 멋진 임금님인지 대제국 아수르를 맞짱을 떠서 이겼다 하재 죽을 병이 걸려서 살아나는데 그때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갔다고. 해시계가 성경에 보면 해시계가 뭡니까? 바벨론 이것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호기심이 많은 거야. 어떻게 저 나라가 그래 최고 제국을 아수르를 물리쳤을까요?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저 임금님은 저렇게 존경받고 멋지냐? 그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편지로 알랑방구를 끼고 선물을 가지고 지금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선물 갖다 바칠 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대가리 단단하십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요. 갑자기 졸부가 되어서 갑자기 복받아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건 자신 있어요. 왜? 원캉 어려웠으니까. 인생 밑바닥, 인생 종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눈치가 빡빡하기 때문에 눈치가 있는 사람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뜯어먹는다니까요. 산전수정 겪은 사람은 산수를 잘해. 뭐 한두 번 굶어야지.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고 자취를 오래 하고 밑바닥 생활한 사람은 어디 가서 굶는 거는 자신 있어요. 뭐 안 되면 금식기도 안 되면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죠. 늘 굶어보고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어려운 건 잘 견디는데 그런 사람이 칭찬받고 선물 받으면 눈깔이 뒤집어져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돈을 주어보고 여자를 주어보면 안다 이러잖아요. 거기서 히떡히떡 잡아져. 히스기야가 이렇게 멋진 왕인데 그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 꼭지점에 다다른 거예요. 꼭지점 신앙이 중요하다니까요. 꼭지점 댄서가 아니고 꼭지점 신앙이 왜 중요한? 저와 여러분도 고비고비를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운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사람도 없어요.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집안에 자녀가 많아 보세요. 한 놈은 성공하고 한 놈은 떨어지고 한 놈은 시험 치고 한 놈은 입대하고 한 놈은 시집가고 이게 계속 우리의 가정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이 오르막, 내리막, 밀물, 썰물, 불경기, 호경기, 병들었다가 나았다가 간정했다가 우울했다가 그런 과정에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꼭지점 신앙, 믿음의 정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한순간 정상으로 올라섰을 때, 응답 받았을 때, 축복 받았을 때 문제가 이 말이에요. 그때 그냥 꼭지점에 다다라가지고 꼭지가 돌면 안 됩니다. 바벨론 이것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현지로 갔다가 막 칭찬을 구구절절히 적어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생각을 못하고 히스기야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보여줘야 될 걸 이것들한테 보물고 내탕고 굶기고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고는 뭐죠? 사람이 여러분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군기고이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 비밀의 무기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비밀 무기, 스텔스기, 삼성 애니콜, 그 무슨 뭐 삼성 그 거시기 설계도면 그런 게 다른 나라 넘어가면 돈이 몇 조 원이 날아간다 이러죠. 비밀 무기는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내탕고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은 안방, 장롱, 깊숙한데 보관하면 그거 들고 딸랑딸랑 나발 불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무가 뿌리가 보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는요 땅 밑에 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남들이 칭찬 좀 하고 남들이 잘한다 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천박한 게 뭡니까? 뿌리가 얇은 걸 천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천박한 생각이 깊지를 못하고 기도가 깊지를 못하고 금방 나발 불고 금방 떠들다가 올라가면 다 틀리거든요. 보물고를 내탕고를 보여주지 마세요. 내탕고를 보물고를 군기고를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건 죽으려고 스텝 밟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려워서 힘들어서 망하는 것보다도 갑자기 돈 생겨서 갑자기 성공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갑자기 돈 생기면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피를 질질 흘리고 드라큘라 같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할 텐데 그래 안 나타납니다. 마귀는 여러분 선물 주고 좋은 거 주고 잘한다. 붕붕 뛰어서 콱 쳐박아버려요. 마귀의 전법은 여러분을 좋게 해가지고 잘 나가게 해가지고 속도 조절을 못 해가지고 빨리 짜버려져 죽게 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가 창세기부터 유혹하는 거 보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이에요. 거의 쓰리고로 나간다니까요. 보물고, 내탕고, 굶기고, 이 쓰리고가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걱정해요.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거의 쓰리고로 나가요. 거의 그렇다니까 보면요. 거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의 욕망에 포함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요, 절대로 찌끄리게 가지고 유혹 안 해요. 좋은 걸 가지고는 기분을 얼얼하게 해가지고 엄매 잘한다, 대가리 단단하다, 대단합니다. 그래 놓고 히뜩 잡아집니다. 여기에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